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확장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은 뭐기 때문에 약속이고 또 언약이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다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 토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철저히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고 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뭐를 세우라고요? 서로를 세워라. 왜 아비와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까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인격적 세워져 가는 그 열망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부간에 왜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하는 부류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혼나라고 하는 부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옳은 사람일까요? 무서워서 하는 사람? 어떤 의무에 의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라는 걸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 부류입니까? 나는 의무에 의해서 아니면 무서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에 대한 토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뭘 덜 말하겠습니까? 서로를 세워라. 한번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상태를 보고 박 지사님이 빨리 끝냈습니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금방 끝나고 아니다 그러면 질질질 끊어서 12시가 될 때까지 꽉 채워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는 본장의 결론적인 선언이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오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뭐 11조도 해야 돼. 11조 안 하면 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지금 그에게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거에 저는 체질적으로 알코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잘 못 먹지만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코올을 받지 못해서 안 먹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아침 이슬을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식탁 위에 뭐가 딱 써져 있지? 아침 이슬이 딱 갖다 놓고 김치 하나 딱 갖다 놓은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어찌 될까요? 이순희 권사님은 시험에 들어 못하고 목사가 되셨다고 할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어떤 여자 전도사가 목사님 혼자 있는 그 목사님 사무실을 들어간데 여름에 되니까 목사님들이 긴 옷 입고 있으면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 교회에서 반바지 입고 있냐고. 그래가 그 목사님 잘렸어. 근데 반바지 입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오죽하면 저 목사님이 더워서 저럴 수 있냐. 또 어떤 목사님은 길 가다가 편의점 앞에 우산 파라솔 쓰여진 거기 앉아 누구 그 전에 목사님이 앉기 전에 먼저 앉았던 사람들이 거기다 뭘 놓고 갔냐면 캔이잖아요. 캔을 놓고 앉아 있는데 성도가 그걸 지나가다 목사님이 마신 걸 오해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대낮에 편의점에 앉아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볼수록 대개가 이런 오해의 관점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이건 누구의 기준일까요? 나의 기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먹고 안 먹고의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먹은 게 아니라 전날 문영석 씨가 208동에 와서 잠깐 저랑 얘기하고 그냥 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아니야 그분이 우리 집에 왜 오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분쟁의 요소 되잖아. 야 문영석 씨가 와가지고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맨정신에는 할 수 없다 해서 내가 아침 이슬을 준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렇지 않아. 나도 먹을 수 있어.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남이 보인 가운데 먹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남의 말들을 남이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오해를 낳지 않고 불신을 갖지 않고 계속 넘어가지 않는 이게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사용되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믿음을 뜻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여러분 다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선한 양심 같은 그 무엇을 뜻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같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와 관련된 내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확신, 말씀의 원리에서 깨달은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 확신의 토대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멍에는 우리가 논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옳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음식이든 먹는 것든 뭘 지키는 것든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토대가 아니한 건 다 뭐다?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윤철 집사님 오늘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아리 100대 때려줄 겁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누구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놓게 그 말씀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는 거야. 이런 토대로 우리가 온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음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자유케 해줄 때, 깨끗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한 간첩이 뭔지 아세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를 절대로 해되게 하는 게 없어. 이게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게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한다면 먹는 문제, 또 하는 문제, 어떤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시버렁시버렁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하지 아니한 거 다 회개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내 관점을 가르사대. 유선희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이선희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얘기하지 말고 박윤철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면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실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줘야 될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이 기준이라면 의와 일하고 화평의 하나님 나라의 본분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는 이유는 고기를 먹는 내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는 상태의 내적 자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게 했잖아요. 막 이방인들이 막 음식을 갖다 주니까 이게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유대 그 율법적 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음식이 오니까 순간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이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래 바울은 그 부분을 갖다 딱 꼬집어서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은 내 임의대로 자유를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확신에 근거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확신에 근거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거는 내 기준인, 내 양심적 기준인 거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면 자유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양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정죄받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눈치를 보거나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오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확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확신,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태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 토대를,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저는 잘 못하지만 김순덕 권사님은 체질적으로 등치도 크고 키도 크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아침 이슬을 먹으면 잘 받는 스타일들이에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체질의 사람들은 안 받으니까 못 먹지만 김순덕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혼자 오지 않고 아침 이슬님과 같이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놓고, 나는 대놓고 가서 왜 먹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무슨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나는 할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차라리 대놓고 가서 물어보면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아침 이슬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속으로 아유 어떻게 저분이 아침 이슬과 같이 올 수 있지, 아니면 비난을 하고 정죄할 건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사실을 잘 알고 끝까지 덮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받아줘서 그가 다시 세워지는 토대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쟁의 씨를 만들지 말자. 시작. 분쟁의 씨를 만들지 말자. 판단의 씨도 만들지 말자. 판단의 씨도 만들지 말자. 우리의 근원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만한 행동을 하는 근거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유와 내 확신에 대한 이 토대는 무분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이해가 가요? 내가 이건 괜찮아, 이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웃에, 내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